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7월 둘째 주 청소년부 예배 이제 시작할 건데, 저희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 예배죠. 비대면 예배니까 다음 여러분, 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 모두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강제적으로 비대면 예배니까 다들 온라인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사도신경으로 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레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목마른 사슴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이.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찬양은 그 사랑 얼마나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저희 나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교회는 나오지 못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다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성현이한테 어제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 질문지랑 알고 있을 거라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첫 번째 질문에 성현이가 이제
이번 올해죠. 고1이면 올해부터 큐티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믿기 시작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앞으로 나오겠는데 자기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찾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지금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또 간증을 이렇게 다 준비를 못해서 나누지 못했지만 또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큐티 열심히 하실 거죠? 네,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받으시는 온전한 마음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바나바처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는 물질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물질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몸도 드려 우리의 손과 발로 성도 섬기기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 교대하여 읽고 31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핍박은 기도로, 다시 한번 할게요. 핍박은 기도로, 그리고 위기는 기회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핍박과 위기를 대하는 자세를 중점적으로 묵상할 수 있어요. 제가 결론을 설교의 제목으로 실은 거예요. 설교의 제목으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결론적으로 핍박은 기도로 위기는 기회로 바꾸는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성령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려서 핍박을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은혜를, 이 생명력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말이 이 자기 개발서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습관이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력. 어제 저희 집에서 올챙이 때부터 키우던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제가 교육자 회의를 가려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항상 하는 루틴이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깨기 위해서 허브 한번 만지고 개구리의 발 있나 보고 그러고서는 잠 깨고 큐티를 해요. 근데 개구리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개구리를 먹이려고 제 아내가 진짜 벌리만 보면 질색팔색을 하는데 개구리를 먹이려고 미럼을 사다 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에서 미럼한테 그 죽은 개구리나 죽은 변사체를 이렇게 조그만 사체를 넣으면은 다 갉아먹는 그런 장면을 봐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길래 교육자 회의를 가면서 미럼통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놨어요. 조그맸거든요.
회의를 갔다 오니까 다 갉아먹었더라고요. 다 갉아먹었어요. 진짜 뼈대가 그 공룡뼈처럼 그것만 남았어요. 생명력을 잃은 개구리는 자기가 먹었던 미럼들한테서 오히려 잡혀먹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요,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생명력이 넘칠 때 그 어떠한 핍박과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오히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의 기로 삼는 거, 그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이 오면 오히려 넘치는 생명력을 보여주는 게 교회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그냥 세상의 풍조와 핍박과 위기에 그냥 삼켜지더라고요. 그것을 교회 역사가 잘 보여주더라고요. 월요일부터 4단계 방역 조치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2주간 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위기를 생명력을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해야 되지, 이 위기에 삼켜지는 것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위기가 기회가 돼서 오히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도의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성령 충만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또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들이 놓였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사도들이 노임에, 놓였다는 것은 잡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 있다가 풀려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혔을까요? 왜 잡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두 사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40대 아저씨를 일으켜 세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제9시니까 오후 3시쯤에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성전 입구에 가가지고요, 이 사람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람 잡아 일으켜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걷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옮겨왔던 그 사람이 이제는 걸어서 들어가고 거기서 심지어 뛰기까지 해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성전 입구에서 앉아서 구걸을 했나 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 베드로 사도를 딱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솔로몬 행각으로 몰리는 거예요. 사도들을 둘러싸고 사도들의 말이 어떠한가 들어보는 거죠. 앞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 충만하게 하실 때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몇 명 회심했죠? 세례를 받았죠? 3,000명 회심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가 남자만 5,000명 이상 세례를 받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버리는, 그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죠. 남자만 5,000명이 넘으니까요, 남자만 셌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여자도 세고 아이들, 그 남자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것까지 생각하면 좋기 10,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건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핍박입니다. 바로 위기입니다. 위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선명하게 전하면, 아주 선명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교회의 핍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반드시 핍박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갖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잡아다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붙잡으러 로마 병사들과 함께 자기 종들 보냈던 사람들 있죠?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 사람들이 자기 가문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무차별적인 질문 공세를 막 보냅니다. 얼마나 큰 핍박입니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체포당했고요, 신문을 당합니다. 억울하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진뱅이를 온전케 했다는 이유,
치료했다는 이유,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잡혀서 신문당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받을 만한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 당시 지도자들이 둘러싸가지고 신문을 하기까지 이 두 사도가 핍박을 받았다라고 분명 우리가 이 토요일까지 읽었어요. 이렇게 두 사도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신문 받을 때 성령에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요, 이 핍박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오히려 복음 선포하는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핍박을 전도의 기로 바꿔버리고 핍박을 위기를 그렇게 생명력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담대한 전도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체포할 어떠한 구실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40년 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난 사람이 옆에 서 있었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처벌을 할 수가 없죠. 처벌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2번 협박만 하고 풀어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반드시 핍박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거는요, 예수 잘 믿었는데 누구는 예외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면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난을 받으면 영광의 영이 그 위에 머문 줄 알라고.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핍박하는 모습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배우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지식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핍박자들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출석하던 중고등부, 고등부에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로를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서로를 부둥켜안고 축복하는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현장이, 눈물의 현장이 정말 경험이 됐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첫 주일에 우리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그 본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서가 아니라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도행전이었거든요. 이 사도행전에 뭐가 나오냐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갔다 온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때 싸우고 깨집니다. 그래서 전도팀이 둘로 나눠져 버려요. 싸워버려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다 뒤집어져 가지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그러면은 다 도망가던 친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배 30분 전, 40분 전, 50분 전부터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보시고서는 기쁜 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신 거예요. 기쁜 일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불편하고 좀 걱정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헌신하며 기도했던 한 선생님 계세요. 그 선생님은요, 이 사건 이후로 동료 선생님들한테 왕따, 청년부한테 왕따를 당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이게 원고 보여주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대요. 왕따 당한지도 몰랐대요. 옆에서 보니까 왕따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핍박이 교회 밖에서도 오지만 교회 안에서 성령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핍박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한 마음이 아니라 대적하는 마음이 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부평동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할 때 대적자들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요, 오히려 우리 중고등부에 분명한 생명력을 보여줬어요. 큐티 모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심지어 무슨 평신도 교사가 신학을 배워서 애들한테 성령을 가르치냐 이렇게 교육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성령 받은 학생들이요, 오히려 큐티 모임 하러 오는 거예요. 30명, 40명 막 모이는 거예요. 막 큐티 모임 하러 와서 자기 죄를 막 고백하고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생명력의 역사가 막 드러나는 거 봤습니다. 성령 받은 학생들이 모여서 전도에 힘쓰고요,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기를 진짜 쉬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저희 학년은요, 수능 시험 끝나면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아요?
수능 시험 끝나고 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 학교도 빨리 끝나고 본당에 모였어요. 제가 기도에 인도를 했어요. 제가 고3이었는데 저희 학년이 그 본당에 모여가지고서는 그 저녁 해 질 때까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속 그것만 했어요. 핍박과 위기가 오히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핍박과 협박을 당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도는 자신들이 경험한 것 듣고 본 바를 공동체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교회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였다라고 성경 기록을 해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요, 핍박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위기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공동체가 이 땅에서 이러한 생명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핍박과 위기의 소식들을 핍박과 위기의 소식 들었어요. 사도들도 가두던데 평성도들이 복음 전하고 다니면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기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낙담을 몇몇 사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온 무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대요. 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손끝의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일하죠. 이거 청관동 목사님의 유아 스페셜이라는 찬양에 나오는 건데 진짜 지문처럼 우리가 요즘 핸드폰에 다 그게 나오잖아요. 지문 인식이 가능한 이유, 얼굴 인식이 가능한 이유, 비슷하게 생겼어도 똑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영어는 더 심한 거예요. 비슷한 경험은 할 수 있지만 똑같은 반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모아놓으면 다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래요. 똑같은 설교자한테 이 시간에 여러분 동일한 시간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설교를 들으셨죠? 나가면서 얘기를 나눠보세요.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세요. 다 감동만 하면 그 포인트가 다를 겁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일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이 상황을 시편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꾸미는가, 이 시편 2편의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신의 주관이나 그 사도들의 인간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위기를 해석하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을 묵상하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간절하게.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음 주부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로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더 힘들까요?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영어 속담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시대에 비대면 예배는요, 우리가 맞이한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편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따라해 볼게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든지 계신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계는요, 눈에서 멀어지면 끝나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심지어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어도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못 봤어요. 골로새 교회를. 라오디아 교회를 한 번도 못 봤고 에바브라에게서 전해만 들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를 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눈이 안 보이는 그가 친필로 쓴다라고 하잖아요. 성령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해 나가며 한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한 마음을 품는 게 왜 생명력일까요? 왜 우리가 주일 아침 11시에 온라인으로라도 집안에서라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될까요? 이 질문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God wills it. 하나님이요 이방인들을 죽이길 원하신다라고 했던 그 구호가 넘쳐났던 게 십자군 시대, 중세 시대입니다. 근데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초대교회 모범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장면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핍박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주의 뜻이에요. 물론 우리 각 사람이 먼저 주님을 1대1로 만나야 돼요. 1대1로. 남의 주님, 목사님의 주님, 장로님의 주님, 우리 엄마 아빠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핍박과 위기가 우리를 흩어 놓을지라도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비대면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생명력이에요. 함께 기도합시다. 핍박과 위기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주신 생명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며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헤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약을 바라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내 몸 정성 다하 저서 주님 경배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서서 주님 경배하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고등부 되게 앞서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생명의 반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시대를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통곡하며 지내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에서 잠도 덜 깬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이 오랄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력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하시고 또 핍박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되어 고백하며 주님만 붙듭니다.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너무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한 마음으로 만드셔서 주의 말씀 앞에 한 말씀 앞에 한 성령으로 나아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쓸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깨어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주 모든 분들 수 있도록 잡아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주님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대에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하나님 많은 설교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또 그 사랑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소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서 이 시간을 이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하나님 이 위기를 기도할 타이밍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시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주께서 오실 그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하나님 코로나의 종식보다 더 주님을 기다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생명력 있게 이 시기를 잘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주의 심판대 앞인 줄 아오니 하나님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어수선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 앞에 울고 오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할 그 칭찬을 듣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열심으로 하루하루 큐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살았으면 좋겠지만 하는 뿔뿔이 흩어져서 집안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반응 보일 수 있고 집안에 있는 우리 불신자 가족들을 전도하며 오히려 이 기회가 이 위기가 이 핍박이 기회가 되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제가 2부 순서로 내일 있을 큐티 본문을 가지고 잠깐 개요를 좀 드릴게요. 이 시간에는 우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출석 체크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가연 회장님께서 광고해 주신 다음에 우리 이완희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홍보해 주실 게 있어서 권면 드릴 게 있어서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오늘 출석 명단입니다. 강민찬, 노화영, 임시영, 임성현, 조가연, 조혜정, 송진호, 조유환, 온난이논, 임호연, 이다원, 김다솔, 오하민, 김세범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2주 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도중에 우리 목사님이 출석 명단을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답을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큐티 하실 때 3번 이상 읽으시고
읽으시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이 느끼거나 결단한 내용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 4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중고등부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릴 예정이고 7월 나눔 및 기도는 줌으로는 줌인데 18일에는 조혜정 학생이 25일에는 임시영 학생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완희 선생님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캠프를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 금요일 날 되게 뭔가 낭망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 마음이 툭 떨어지는 날이 있어서 너무 슬프다 이러면서 막 슬픔에 잠겨 있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슬픔에 잠겨 있고 싶은 거예요. 이 슬픔을 떨치고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좀 오래 가겠구나 하고서는 있었는데 이제 좀 기도를 하고 찬양 우리 최정구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던 쉐이크시티의 레이저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크게 듣고 그리고 굿니스 오브 갓이라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그래 사단의 권세는 무너져 막 이런 가사 이제 할렐루야에 나오는데 그거를 듣다 보니까 오후에 들어서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신미정 선생님이었는데 저희 베스트 프렌드인데 통화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 슬픔이 사라졌다. 나에게 슬픔이 이거 너무 허망하게 그 슬픔 내가 내일까지는 슬픔을 잡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 슬픔이 사라졌네 하면서 되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뭔가 이게 뭐야 이러고서는 저녁 때는 제가 나의 짐을 벗었다 이러면서 막 기뻐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꼭 알기를 바라요. 아직 복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우리의 사도행전에서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깨친 사람은 나가서 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싶고 왜 다윗이 방패라고 하는지 하나님을 산성이라고 하는지 요새라고 하는지 선하시다고 하는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지가 그 성경 말씀이 그냥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나의 방패시다. 와 진짜 산성이시다. 막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이 혼자서 만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개입도 있으셔야 되겠지만 분명 그 자신의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캠프에 스텝으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날짜는 26일부터 30일 월금 이렇게 5일이고요. 시간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줌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타이트한 일정일 줄은 잘 몰랐는데 이게 지금 몇 회차 진행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벌써 3번, 2번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상은 여러분들과 같이 청소년 학생들이고 참여했었던 학생들이 또 신청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학생들이 원래 그랬었던 학생들도 있고 이후에 또 하나님을 깊이 더 알고 싶어서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 진짜 하나님 듣기는 하는데 나한테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하면 5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적용을 해보면서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용이 있기는 하지만 비용 때문에 고민인 학생이 있다면 그거는 목사님이나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고자 싶은 마음만 있으면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거 영상 볼 시간이 될까요? 짧은데 민찬이 혹시 몇 분인지 보이니? 50초? 90? 29초. 1분인데 요거 보시고 광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젊으세요. 네. 대학생 나이 차이가 많이 없는 그런 대학생 언니 오빠들께서 이제 그 캠프 사실 작년에 제가 이완희 선생님의 정보를 듣고 저거를 우리 중고등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현실적인 얘기 할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을 모아서 해도 쉽지 않은데 자발적으로 줌을 통해서 집에서 엄마 아빠 눈치도 안 보고 열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거를 진행을 했을 때 일단 선생님들의 삶이 무너질 정도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저거 안 돼요. 저 예수전도단에서 하고 있는 저거 진짜 투자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말고 열정을 다 투자해, 시간 다 투자해야 돼요. 그 전 한 달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기도에 시작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저거 우리 중고등부에는 일단 못하겠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못했고, 근데 이번에 이완희 선생님이 스태프로 가시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감동해서 내가 이따구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정신 차리고 훈련 받아야겠다. 그러면 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혹시 생각이 드시면 하시고,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하시는 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뭐 참가비 뭐 부담되시면 사비 털어서라도 제가 보내드릴 의향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신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저거 하신다. 그런 귀한 마음이 진짜 있다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요번에 어제 그 다음날 큐티를 항상 하는데 큐티를 하면서 4장 32절부터가 다음 날 큐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하영이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조금만 올려볼게요. 초대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받아서 처음 있었던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 교회를 가리켜 초대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는 후대 교회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초대교회 이렇게 있는데 초대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한 번에 3,000명, 남자만 5,000명 이상 또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누굴 말하냐? 거의 초대교회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켜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처음 성령께서 임하셨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 초대교회. 뭐 안디옥에도 이게 안티오커스라든가 뭐 다마스커스라는 그런 그 지역 위쪽 지역에도 아랍 지역에도 초대교회가 세워지긴 하는데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커지고 몇만 명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뭘 했냐면 물건을 통용했대요. 물건은 이게 재산도 가능합니다. 통용했대요. 통용은 뭐냐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물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재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재산 중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배경이 뭐냐면 산업 배경이 뭐냐면 1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이 뭐죠, 여러분? 농경이에요.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1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이에요.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땅을 갖다가 자기 땅을 팔아서 그래서 교회에 갖다 주고 나눠주고. 근데 이게 나눠주는 게 왜 중요했냐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거린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일으켜가지고서 낫기도 했잖아요. 그 당시에 거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린들이 굉장히 많았고 과부랑 고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이제 한부모 자녀, 저는 한부모 편부모 그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 부평구에서 장학금도 줘가지고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등록금도 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만약에 가뭄이 들면. 그 누구냐?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 혹시 아세요? 사렙다 과부가 빵 만들고 있었어요. 왜 빵 만들고 있었을까요? 마지막 재료로 빵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굶어서 죽게 신경 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시대 농경을 기반으로 한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땅을 말해서 물건 통용할 때 통용을 하면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한테 준 거예요. 과부들한테.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건을 갖다가 통용하고 과부로 나눠주고 하는데 여기를 초점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아, 기독교는 공산주의구나. 공산주의가 뭘까요? 네,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산공분해 맞나요 이거? 공산공분해 주의예요. 같이 만들고 같이 나누자. 부르주아와 파시즘, 그러니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나눠서 부자들한테 있는 거 다 뺏어다가 동평하게 나누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요, 기독교가 맞을까요? 공산주의도 같이 만들어서 같이 나눴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안 해요. 소유가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랑 똑같은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공산주의의 전제는 뭐냐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들어보셨어요? 유물론.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게 전부다. 그래서 유물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 얘기하면 미쳤다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면 미쳤다고 해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는데 유럽의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개신교와 부교가 있어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하는 게 유물론이고, 유물론을 기초로 해서 공산공분하는 유토피아 만들자. 유토피아. 토포스 장소인데요. 좋은 장소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하나가 있어요. 다른 하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했다고 그랬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없어요. 무조건 통제하는 거예요. 무조건 통제하고 무조건 인민들, 당 지도부가 통제해서 모든 것을 통제해서 무조건 나눠주게 돼요. 부가 많은 사람들은 악이에요. 그 사람들을 때려서라도 무조건 통제해서 똑같이 나눠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은 선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랑 완전히 달라요.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구약 성경에 그러라고 써 있었거든. 그 만나와 애출약이 먹였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때 만나 거둘 때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고 서로 나눴어요. 왜냐면 어차피 다음 날 되면 다 썩어 버릴 거니까. 많이 걷어서 기운 많은 사람은 많이 갖고 와서 어차피 다 못 먹으니까 적게 갖고 온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구제도 가르치셨어요. 원수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던져내라. 원수 거라도 건져내라. 그걸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고리대금업하고 사람들 땅 없는 사람들 뺏고 이런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원래 명령하셨던 서로 돕고 사랑하고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평탄케 되는 그 원리가 교회 안에 된 거죠.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걸 오해하고 있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걸 오해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 오해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공산주의식으로 해도 괜찮다. 다 통제하고 무조건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개념 가지고 그렇게 교회도 하려고 해요. 근데 아니에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말씀에 기초해서 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움직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나누기 때문에 공평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내 것을 빼가지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유물론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예요. 제가 읽어 써볼게요. 나, 니, 아. 그리고 아내는 삽비라예요. 이 두 사람이 바로 직전에 누가 전 재산을 이 땅을 팔아가지고서는 헌금을 했냐면 바나바라는 사람, 원래는 요셉인데 사도들이 별명 붙여줄 정도로 되게 친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다 놓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땅을 팔아요. 근데 그 땅을 판 걸 어떻게 하냐? 감춥니다. 다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해놓고서도 감춰버려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걸 보고 나서 다 가지고 왔느냐? 예, 남편 죽어요. 다 가지고 왔느냐? 예, 죽은 남편을 실어다가 장사 지냈던 사람들이 오자마자 아내 죽습니다. 그 사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고 무조건 사람 보이는데 사람 보고 있는 거에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주의를 만드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교회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더 많이 버는 장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더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권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내일 큐티를 할 때 여러분 이거 물건 투명하고 그래 공산주의지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네 이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는 뭐냐면 큐티할 때 나쁜 사람은요 나쁜 사람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아닐까? 그걸 보는 거예요.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예배당하고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들한테 뭐가 잘 보일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그래서 말 못하고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 온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게 큐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목사님 어느 당을 지지해야 됩니까? 덜 나쁜 사람을 뽑으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덜 나쁜 사람 뽑으면 돼. 정치인들 뭐 사상 얘기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할게요. 자기 자식, 자기 문제 다 내로남불 될 수밖에 없어. 사람은 그래요. 사람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치 같은 거나 그런 거 볼 수밖에 없잖아. 나도 막 욕이 나와. 근데요 욕을 하자는 게 아니고 덜 나쁜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자는 거예요. 그것만 합시다. 우리 요즘요 대선을 시작하니까 요거랑 싸움을 이런 식으로 붙여 기독교랑 민주당이랑 싸우는 식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계세요. 민주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아예 그냥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를 이번에 30대밖에 안 되는데 당대표 됐고 뭐 그렇다 뭐 윤석열 총장님 막 전 총장님 뭐 누구 하고 뭐 이재명 씨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낙연 씨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 좋아한다고 누굴 욕하고 누굴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이거는요 교회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전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요번에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속 얘기할 거예요. 계속 민주당인지 자유한국당 아니죠. 뭐 무슨 당인지 계속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흔들리지 마세요. 큐티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 편이라고요? 네. 우리는 깍두기예요.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영원한 깍두기. 물론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 미워하게 되면요. 그거는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좀약과 같습니다. 좀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좀에 걸리지 마시고 무좀에도 걸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랑하기에 바쁘시기 바랍니다. 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국민의힘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분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시겠죠? 네.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리거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 부장님 혹시 광고해 주실 거 있으셨습니까? 특별하게 없으시죠? 우리가 다음 주에 여기서 못 만나더라도 온라인으로 만났을 때 반가움을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 댓글, 좋아요, 구독 꼭 누르시기 부탁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부평동보교회 중고농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바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취해서 사는 귀한 하나님 일주일 보내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만나더라도 같은 감동, 같은 마음, 같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걸리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달 뒤에 볼지 두 달 뒤에 볼지 모르지만